단어를 모았습니다. 이 5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성경 속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바로 새겨지는 특별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딸이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친구예요. 중국 친구인데 결혼식에 종종 참석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식에 참석하고 와서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결혼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각 미국 전 지역에서 와가지고. 신랑 쪽에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부족한 우리 아들, 딸에게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신랑 쪽에 아버지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고 전부 1등을 했다. 그러면서 SAT 만점을 받았다. 학력 경진에 나와서 상을 휩쓸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에 하버드 또 가문에 한 명 더 와서 이와 같은 경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는데 시종 일관 그 많은 가격들이 왔는데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뭐 앉은 사람들이 전부 옆을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이 결혼식에 이게 웬일이냐. 물론 자기 아들을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는 좋은데 시종 일관 자랑하다가 그런 결혼식이야. 그리고 결혼식 장소가 하버드 별과 거기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버드를 시작했어요. 하버드를 끝냈어요. 그래서 그 신랑 아버지가 너무나 루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성경에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에 becom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become, 되다. 거기에 앞에 on이 붙고 ing가 붙으면서 li가 붙으면 becoming 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적절치 못하다. 점잖하지 못하다.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른다. 이것이 무례하다에 해당되는 그리스 언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에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산의 속성은 사람이 좀 거칩니다. 거칩니다.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 그 도시 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무역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예요. 사람들마다 전부 자기 자랐던 고향의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모여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품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나는 방언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받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쭈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거행할 때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여자 설교자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얼마나 여인들이 거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가서 사람은 무례함이 묻어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껏 자랑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루드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드한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는 또 똑같이 무례한 아들, 딸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야당 쪽에서 잘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잡았던 것들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정동영이라는 국회의원 아실 거예요. 지금은 11년 전에 화해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물도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요, 노인 평화 발언 한번 해가지고 국회의원 의석 30석을 잃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은 투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셔도 됩니다. 이래야 돼요. 이 나라는 20, 30대가 끌고 나가기 때문에 60대, 70대는 투표장에 올 필요도 없고 집에서 쉬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코너에 몰리고 있었는데 딱 그것을 잡아가지고 정치에 선전도 오르기 하는 거예요. 열린우리당이 30석이 내려가 버렸어요.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갖기 그리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정동영 의장이 수염도 깎지 않고 TV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도 필요 없었어. 한번 루드하다라고 지키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누군가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대사. 여러분,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랭커트라는 대사, 젊은 사람 왔죠. 그런데 미국 싫어가지고 한국에 어떤 사람이 피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에 상처가 나는 상황 속에서 미국 대사라고 딱 자태를 잃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이 온갖 단체로부터 성원을 받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악수도 하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대사로 한국에 온 사람.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에 와서 사는 사람. 작은 일을 가지고 그 CCTV에 요즘에 이렇게 많이 찍히는 경우 있는데 슬쩍 새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마켓에 줄이 길면은 새치기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새치기 하는데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 CCTV 하는 그 마켓이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아시는 교회 일꾼들이 줄 서는데 길면요 새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무섭다 그래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있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옆에서 희한한 음악 엄청나게 창문 열어놓고 그 랩 크게 트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창문 열어놓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무리에 행치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나는 이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무리하게 행하면 상대가 나에게 무리하게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말라기 2장 제가 9절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라기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였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는다 하시니라.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아들의 배역함으로 인하여 부태살을 당해서 쫓겨날 때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욕설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이가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다윗과 쫓겨가는 배주 다윗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했다. 오늘가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례하게 행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는데 이 시므이가 정해놓은 경계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걸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윗의 손에서는 죽지 아니하지만 솔로몬 대에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에 유명한 잡지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무례함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르네상스란 프랑스어인데요. 이것은 부활이라는 뜻이 르네상스예요.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믿는 자만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동서남북 사방에 전부 다 예의 없는 자로 가득 차있다. 그렇게 고발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무례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가? 상대를 배려하는가? 컨시드.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보아서 안 믿는 사람과 좀 차이가 나면 좋겠네. 있죠, 어바분이. 전부 다 자기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자기에 관한 것만 초점을 기울이는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